제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메시아 탄생에 관한 그런 예언입니다. 이 본문이 주어진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의 배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게 되고,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이 아주 황폐화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아주 희망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이 북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수르를 비롯한 이방의 침략이 아주 잦았던 그런 지역이었고, 또한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민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은 영적 어두움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아픔과 그 압제자의 폭압으로 고통 가운데 시달렸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곳에 이방인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을 무시하면서 이방의 갈릴리, 이제 그리 표현하기도 했죠. 이스라엘 땅이지만 버려지다시피 한 지역으로 이제 그곳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의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그 예루살렘보다 먼저 이곳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적을 베푸신 곳도 이곳 갈릴리고,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이곳 갈릴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곳도 바로 이곳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처럼 오늘도 외면당하고 천시받는 이들에게 찾아와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복음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핍박받던 이들, 얼굴이 없고 목소리가 없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과 평화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사망과 절망의 현실을 생명과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이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구원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추수하는 즐거움을 아시죠? 그죠? 산에서 고사리나 버섯을 딸 때에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기쁨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불어서 진정한 승리는 나의 적국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그 8.15 해방처럼 말입니다. 축구도 지고 있다가 역전해서 이기면 아주 그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그 지배에 받고 있다가 아수르가 망하고 거기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듯이 자기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위대한 반전, 역전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반전, 역전승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서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존재를 뜻합니다. 모사라는 것은 크고도 깊고 오묘한 지혜를 가리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단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리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그런 특별한 의미,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이제 하나님 그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평강으로 통치하신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7절에서는 이 평강의 왕의 통치가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이 무궁하고 그 나라가 굳게 서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왕들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그런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혈통적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하셔서 다윗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영원히 견고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억눌리고 핍박받는 이들, 흑암 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과 평화를 줍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사망과 절망의 현실을 생명과 희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사에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두움, 멸시, 고통을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